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응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 주장하시고 도구로만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인내 그리고 성도의 언어란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인내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고 살아가야 될, 또 기다려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또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안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인내하는 시간들 속에 우리에게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의문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의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제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따지듯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 드린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역시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 참으란 것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으란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언제까지 참으란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야고보서의 대답에 여러분 어떻게 만족함이 드십니까? 그리고 속이 시원하십니까? 어쩌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대답에 오히려 해도 너무하다 하면서 낙심하거나 오히려 원망하거나 오히려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조금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11절 말씀과 같이 가장 자비롭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어렵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라 라는 이 말씀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 이 말이 사실은 어떤 말로 들리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오히려 온전하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크신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리 말하면 기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말에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죽을 때까지 참아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과 참음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들 속에서 기쁨을 터뜨려서 오히려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 온전히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냥 꾹 참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꾹 참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꾹 참는 건 잘하고 있는데 사실 내 마음속에는 미움의 마음이 있고, 내가 입은 아직까지 안 터뜨리고 있는데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잔뜩 벼르고 있다든지, 사실은 내가 꾹 참는 거 있고 잠잠한 것 같지만 내 마음에는 온갖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다면 참고 있다고 그것이 인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는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고, 끝까지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특히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온전한 인내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성도의 언어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앞서 살펴보면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어진 5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기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의 가장 정당하고 합당하고 지혜로운 언어는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반복되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걱정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야말로 고난 속에서 해야 될 성도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즐거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너무 즐거우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요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돈이 더 즐거운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더 즐거운 사람은 사람을 따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이제 즐거우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즐거움 가운데서의 성도의 은혜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즐거운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 머물고 말씀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내하는 것을 혼자 해내려고 할 때에 그것이 참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또 즐거움 속에서 혼자 찬양하는 것도 그렇게 끝까지 혼자 인내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란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땅에서 거듭되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또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의 종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할 힘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바로 그때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공동체 속으로 다가갈 힘조차도 없다면 그때 주의 종을 부르고 아니면 다른 영적인 리더들을 부르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불러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영적인 사역 리더가 할 일은 바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의 병이 되었던 마음의 병이 되었던 정신의 병이 되었던 삶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던 연약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세워진 자들 하나님께 일꾼으로 받은 자들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자 중직자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공동의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 역시도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 속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그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까? 그것은 자기 확신일 수가 있습니다. 강한 믿음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시면 어떤 분들은 강세를 줘서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란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란 것이죠. 결국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머물러 있는 자, 즉 인내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머물러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머물러서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기도가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똑같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만큼, 말씀에 머물러 있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는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임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매듭짓고자 합니다. 12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12절이 놓인 그 말씀의 위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단락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뒷단락인 13절부터 18절 말씀에서는 그 인내를 위한 성도의 언어, 그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본문 사이에 이 12절 말씀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앞단락에 있는 말씀의 연결짓기에도 또 뒤에 있는 말씀의 연결짓기에도 다소 어색함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표기될 때도 동그라미로 12절 말씀을 따로 표시해놨죠. 구별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요, 앞단락과 뒷단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구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12절 말씀은 인내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인내를 위한 성도의 은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짧은 한 구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내라는 것은 꾹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의 말도 그의 언어도 말씀대로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에 머물러서 인내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지요. 말씀대로 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내하는가 인내하지 않는가, 그 사실은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그 진위 여부는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말을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의 신학이라고 부르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라고만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와 아니요의 기준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교육 역시도 참조가 될지언정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말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사람의 말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의 기준으로 예해야 할 것은 오직 예라고만 말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지식과 내 경험 밖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라고 말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로 하늘이 두 쪽 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과 이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을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아니요라는 대답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아닌 것을 예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예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아니오라고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와 마음이, 그리고 말과 삶이 따로 놀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삶은 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이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라고 했다면 예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했다면 아니오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인내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말씀에 머물러 있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유함으로 심겨져 있는가? 이것은 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삶으로 드러나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덜먹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맹세코 예야. 아니야, 맹세코 나는 아니야. 그렇게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맹세하면서 인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해놓고는 아니오로 살고 있으면서 맹세한다고, 난 맹세코 예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증명하는 건 맹세 따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라고 했다면 예로 살아가는 삶, 아니오로 했다면 아니오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한 인내를 위해서도 성도의 언어는 중요한 것이고, 또 온전한 인내의 진위 여부 역시도 성도의 언어와 성도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시험과 시련들 속에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성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에 찬송하는 것,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의 여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니오라고 하고 오직 아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라고 하며 또 예라는 삶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참됨을 그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수많은 문제들과 시련들 속에서 온전히 인내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과 또 찾아오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그리하여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의 말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의 온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주셨고 흩어지는 교회를 주셨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운 가운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그것을 혼자 낑낑대며 메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고 공동체를 부르고 공동체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인내의 시간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의 언어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울 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